중요한 본질, 그래서 복음의 본질,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왜곡되이 잘못 알아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사랑이란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뭔가? 한번 이 사물이나 현상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랑이란 자유 속의 구속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 사람은 신호등을 지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유 속의 구속이에요. 그러면 집착이 뭔가? 집착이란 구속 속의 자유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집착은 얼마나 내가 널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 구속하잖아요. 그러나 구속받던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다 딴짓을 하거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되면 자식은 어떻게 하지요? 보이는 곳에는 구속력 있는 것처럼 잘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딴짓하고 다니는 그런 자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녕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면서 유혹된 길에서도 돌이킬 줄 알고 지킬 것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도리를 다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것이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판단이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의 기준은 38년 된 이 병자, 그 병자가 바로 낫는 것이 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나 율법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을 했느냐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낫느냐 낫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자들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본질이 과연 뭐냐? 본질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정말 치유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자의 특징은,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일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설교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설교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정죄받아가지고 설교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것이구나. 깨닫게 하는. 주님은 만나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 정죄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꼬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어서 돌아와. 너 죄지었지나 빨리 와라. 이게 아니야. 어서 돌아와. 깨닫게. 부모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이 뭔가? 진수. 오늘 정말 참된 안식일이라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녕 기독교를 이렇게 다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 성도가,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 다 떠들은 거예요.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있고,
목사가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성도가 목사를 정죄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이 더 조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건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다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를 다 불신하게 되버렸어요. 교회를 불신하게.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돼야 바뀝니다.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되죠. 오늘 비판은 비판의 꼬리를 물고 여지없이 비판의 칼날들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자유 속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율법 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의 안식일,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은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관심이에요. 일에 관심.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보면은 기가 막히죠. 무슨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치료받은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고발하러 갔어요. 보십시오. 치료받은 자가 고발하러 가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고발하러 가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러 가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발점이. 이게 시발점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기준은 당시에 몇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사람이 1km 이상 걸으면은 안 된다. 1km 이상 걸으면. 그럼 병들어서 치료받으러 가는데 업고 가야 되는데 1km 걸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누워있지 않는 사람의 침상을 옮겨서는 안 된다. 누워있지 않는 사람 침상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럼 뱀이 꿈틀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침상 거기에 밑에 오물들이 있고 침상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옮기고. 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녕 복음은 뭔가? 복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은, 안식일 기준으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병자가 낫느냐, 거기에 복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일을 했느냐, 그게 기준. 복음의 정신이에요. 오늘 치료받는데 그 누군가가 일었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기뻐서 나아가는데 그게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뭔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보니 양 한 마리가 빠졌어요. 하물며 양도 빠져도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 한 마리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걸 구하지 않겠느냐. 양 빠졌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 오늘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안식일의 본질은 하지 말라보다도 하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버지도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그 일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만 다들 초점 맞추는. 사실은 안식일은 하지 말라보다도 진짜 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 구원과 선한 일은 눈을 뜨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나도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구해내는 일, 선한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이거는 일을 골라서 더 많이 해라는 것이 안식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아버지도 일을 했으니 나도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더 많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일이라면 더 손을 내밀고 붙들고 돗자리 들고 가는 일이 있으면 남들은 돗자리 들고 낑낑거리고 가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 할머니 대신해서 내가 들어줄게요. 그게 안식일의 기준, 이게 본질이지. 오늘 안식일이니까 설거지 하지 마라, 내일 하자, 이게 아니. 여보, 다락씨 오늘 쉬고 있어. 안식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오늘 내가 특별히 쉬는 날이니까 당신은 오늘 앉아있어. 안식일이니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런 기준이 오히려 더 멋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설거지 이따맣게 쌓아놓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내일 일해, 내일 해. 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멋진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멋진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섭리의 사역, 창조의 사역, 심판의 사역.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날 오히려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식일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더 게을러져요. 선한 일은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더 선한 일, 착한 일은 더 부지런히. 정녕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진수, 이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이것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오히려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 이야기는 내 아버지, 그를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거든요. 그럼 이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들렸던 음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가 곧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권위고 하늘의 권위가 실린, 창조의 권위가 실린, 안식일의 창조의 본질의 권위가 실린 말씀을 지금 오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확실히 맞잖아요.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안식일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찾잡을 것이 없어지니까 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더욱더 그를 잡아 죽일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술병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술병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바다는 훨씬 넓어. 죽을 공간이 너무 많지만 술 마시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넓은 바다처럼 보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못 알면 좁은 술병 말 한마디 그게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녕 우리가 기준을 잘못 알면, 본질을 잘못 알면 술병에 다 빠져 죽습니다. 넓은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죠. 자, 오늘 안식일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참된 안식일은 어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야기한다. 오늘 내 아버지라는 분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고 그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하러 가가지고 일러주고, 그 일러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안식일의 분명한 기준을 지금 일러주고 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인가 아시죠? 조금 실수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그분은 다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사랑해요. 살인마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쓰러짐의 시간들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섬의 결단이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55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즐겨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외치더라고요. 일어짐의 쓰러짐의 시간이 너무 길지 마라. 오히려 일어섬의 결단이 짧아라. 일어서는 것은 결단은 빨리 하십시오. 쓰러지는 것은 오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술병에 빠져 죽어요. 작은 것에 빠져 죽어요.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깨닫는 곳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도 비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깨닫고 격려하고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 저도 비판할 설교로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